자,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잖아요. 자,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두 가지 진단 질문은 내 마음 가운데, 아, 저분이 어떤 상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완전히 알고 있느냐, 복음을 모르느냐, OX예요. 복음을 모른다고 진단이 됐으면, 복음을 소개 시작하는 거고, 아, 이분은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아, 참, 그렇군요. 그리고 확인됐으니까 복음 소개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복음 소개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기 위해서 진단 질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진단 질문은 하고 복음 소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끝난 다음에 바로 복음 소개 들어가면 돼요. 그냥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 사이에 연관성 없다고 그랬죠. 그냥 물어보고 무슨 대답이 나오든 두 번째 질문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복음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냥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죠? 아니, 뭐라고 설명을 하죠?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형제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할 시간을 주면 그러면 난 하나님 안 믿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올 시간을 안 줘야지.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순발력 있게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나오는 애들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쉬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미 인정하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근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인간만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누리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거죠. 그 친밀한 관계인데, 그런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그 이유는 죄 때문이랍니다. 죄 있으세요? 묻는 거죠. 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죄가 있다고 말하면 어떤 죄를 지으셔서 어떤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있잖아요. 세 가지 개념이 있죠. 저분이 죄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죄의 개념이 어떤지 모르니까 한번 슬쩍 물어보면, 아, 이분이 지금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보완을 해줘서 본인이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본인이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인식이 들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이 본인이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또 죄가 있어요. 그럼 한 80% 이상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건성건성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죄인이시죠? 이러고 설명해버리면 복음 설명으로 끝나버려요. 그 사람에게 전혀 부딪히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 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은 다음에 나는 벌써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해야 할 거를 하지 않은 죄도 있고,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죄도 있고, 또 하나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지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다. 똑같은 죄다. 행동과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신다. 하나님 규정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호하면서 상대방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보다 엄청난 핵폭탄급 무게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죄인이야. 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고 너는 망할 죄인이야. 저주받은 죄인이야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와 도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도 한 가지 죄만 져도 들어가잖아요.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멀뚱히 있겠죠? 죽음이란 단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 안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은 단절? 왜 그러지? 라고 말했을 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분리입니다. 인간이 죽은 것은, 영적인 죽은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거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분리. 나중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를 당신은 다 져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신의 죄가 어떤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결과로 치닫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죄가 나를 지금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이 마지막 가면 엄청난 수렁의 낭떠리 속에서 난 헤어나올 수 없구나. 몇십 년 후에 내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과 아울러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단절 속에 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깊이 인식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야죠. 당신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답입니다. 이 문제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인 해결점이 세 가지라고 했죠. 보편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요?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또는 죄를 안 지으면 안 될까요?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용불량돼서 10억 원 빚을 졌어요. 내가 정말 그때 돈 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개한다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것은 후회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군 형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가 못하는 것을 대신 해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대신 당신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당신의 죄를 대신 탕감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 못하죠. 죄가 없는 사람,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 당신의 죄를 탕감해 주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의 죄를 탕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가 없어야지. 자기 죄도 해결 못하면서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죄가 없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의 죄의 형벌로 인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겠습니까? 믿겠다고 말하면
영접해 기도해주고 이제는 당신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난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